설득을 보면 여러 뜻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로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갖때 나타나는 사랑을 갖다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해집니까? 부부간에 같이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한계가 있습니까? 예, 솔직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영원하고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분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고린도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굉장히 그곳이 엄란한 도시였어요.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엄란 문화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는요, 파당이 생겨가지고 네 개의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엄란 문화가 있다. 우상 숭배가 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분리와 파괴와 분열의 역사가 있다. 악한 영들은요, 마음의 미움의 영, 불신의 영, 정오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없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무당이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의 무당들이나 똑같이 은사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무당 예언 합니까 안 합니까? 무당 방언 합니까 안 합니까? 방언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 사람 치유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런 그 신적인 은사를 악한 영들이 모방해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우리 안에 뭐냐?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을 보세요, 여러분. 무당이 점을 딱 칠 때 신기가 딱 발동하면요, 나이가 욱수 어린데도 그 상대방이 나이가 많아도요, 무조건 반말합니다. 맞지요? 기분 되게 나빠요. 예. 일단 반말부터 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저주받아 겁을 딱 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당이 악한 영에게 딱 붙들리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은사자로 쓰임받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당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 분별.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속에 기본으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걸 가만히 보면요, 전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주님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를 팔려고 마음먹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팔려는 사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능력도 구해야겠지만은 사랑의 영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풍성하면요, 그 안에 자녀들을 담아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집을 찾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조금만 크면요, 집을 다 뛰쳐나갑니다. 어차피 가지만은 안 들어올래 해요. 집 구석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다 풀어지고 가득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들 오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오기 싫은 거예요. 전도도 어떤 사람이 잘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니까 그 영혼이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영혼은 알아요. 안 붙어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매주 목요일마다 붕어빵 전도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하면은 영혼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그 안에 영혼들이 담기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영혼들을 왜 계속 기도하게 되고요, 목요일만 가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도 가고요, 화요일도 가고요, 목요일 빼고 수요일 금요일도 가는 거예요. 그때요, 그 사람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우리 미영 권사님을 참 좋아했는데요. 좋아했다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전도를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유니스 목자님이라고 불렀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야, 학생들 줄줄 달고 다니는데요, 잘하대요. 이분 전도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캠퍼스 가면 가장 늦게 내려온다. 계속 놀다가 뭐 전도 안 해요. 놀다가 전에 만날 때 있으면은 애 이름 기억했다가 누구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부르니까 자기 이름 부르는 거 보잖아요. 그럼 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사주고 얻어먹고, 네가 살아 이러면서, 돈 없을 때는 네가 살아 이러면서 얻어먹고. 그러는데요, 특유한 그 학생들을 이끄는 그 사랑이 있어요. 이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다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녀요. 아, 그때 보면요,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싸가지 없는 놈도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유니스 목자님은요, 애들 다 받아주니까 막 애들 줄줄줄 달라붙는 거예요. 맞지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전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뭐 연옥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마음 보면요, 만나는 애들마다 맛있는 거 다 퍼줬어요. 그때 저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수시로 전도한 사람 만나러 가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신 걸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가장 강력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걸 보면요, 전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요, 외동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너무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는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울지 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주님이 동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무리들을 섬길 때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왔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 여인 살려줄 때에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을 구원해 줍니다. 뭐냐 하면요, 주님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킬 때는 사랑이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은사뿐만 아니라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사랑만 회복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교회 안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이 공동체에 마귀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이곳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교회 진짜 교회구나 하고는 그분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은사가 가장 가치 있는 은사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선교했던 하이디 베이크 의사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 사랑이 강권하시도다, 이 책을 보면은 이때 이분이 선교하시다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이 16살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16살 때부터 이분이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16살이면 중학교 학생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초등부 사역하는 것하고 아프리카 사역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돌아다니면 몇백 명씩 그냥 따라와요. 한국에서는 피자 사준다 해도 안 와요. 요즘에는 애들이 걱정이 좀 돼요. 예. 애들 300명 정도를 이렇게 키우는데요, 못 먹으니까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이 있고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시력을 잃어버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0명 케어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넉다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열쇠를 딱 주시면서 이 열쇠로 저기에 있는 창고들을 다 열어봐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첫 번째 방을 열어보니까 세상의 음식이 다 있더래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음식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두 번째 방을 딱 열어보니까요, 사람의 신체, 팔, 다리,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다 있대. 눈알도 있고 막 다 있더래요. 예. 그런 장기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원하는 사람은 고쳐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세 번째 방을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 왕들과 대통령과 재력가들을 딱 보여주면서요, 이들이 너의 사역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예.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가득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래요. 예.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세상에서 깨어났는데 지쳤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회복되는 순간에 그때였는데 눈먼 한 아이가 달려오면서 마음이 하면서 자기가 달려와서 자기가 안기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감출 수 없는 통곡이 나오면서 아이를 안고 울어버렸대요. 울고 나니까 그 아이가 시력이 회복돼가지고 눈이 보인대요.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울어버렸는데 그 애가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이 음식 먹으려고 줄을 쫙 섰는데 이 통 안에 음식이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떻게 먹을까 싶었는데 그 마지막 애가 다 먹을 때까지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서 봤던 그 창고의 축복들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을 회복하고 사역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저부터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면서 사랑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은사로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인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네.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의 특징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오래 참는데요. 사랑하면 온유하게 대한대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잘 되도록 도와주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요 자기 자랑 안 한대요.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면요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면요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면 화를 안 낸대요. 어떻게 화를 안 낼까? 제가 이 말씀을 열거하다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다는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인 사랑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사람을 봤는데요. 동물농장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니까요. 동물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보통 반려견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걔는 영리하고 주인이 막 해주면 반응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동물은 뭐냐? 특별한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냐면은 아메리카에서 자라는 들소, 버팔로라는 들소를 키우는 거예요. 덩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짐승이 주인의 마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새끼 때 어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키우는 거예요.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이 버팔로는 주인이 사는 집에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너무 사랑해도 문제예요. 집을 어떻게 짓냐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요. 그 버팔로가 덩치 큰데 이놈이 들어와서 한 바퀴 삥 들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놓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인하고 버팔로하고 같이 TV를 보는 거예요. 버팔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시간만 되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걸 딱 틀어줘서 그 소하고 자기가 같이 보는 거예요. 배려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강에서 헤엄치고 놀면요 그 소도 들어가서 놀고요. 주인이 가는 곳이면 짐승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짐승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짐승을 사랑해 주니까 짐승도 사람에게 특별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짐승을 사람이 사랑할 때에 그 짐승을 특별히 잘 다루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 짐승을 사랑하면서 잘 해주니까요. 그 사람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버팔로 소도로 갖다 여러 마리 키우는데 그 너무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은사가 그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능력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하게 된다. 사랑하면 오래 참는다. 사랑하면 서로 용납하게 되고 평안으로 하나가 된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은사나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은사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울고불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은사는요 피곤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끔찍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 마음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진짜예요. 예. 상주 선생님 그렇게 못 느끼십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상주 집사님이. 주중 되면 옛날에 같으면 최 목사가 화낼 건데 화도 안 내고, 야 대단하다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전부 깨뜨려서 주님께 바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줘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 당시 향유옥합은 결혼하기 위해서 수년간 모았던 자기 재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재산을 전부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비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을 낭비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에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 두렛돈을 성전에서 헌금했습니다. 주님 그 예물 보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 주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황해도 언율이라는 곳에 이 찬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그 당시 팔아가지고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모으게 됩니다. 이분이 큰 부자가 돼가지고 1년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지었던 것을 11조를 딱 떼가지고 창고를 따로 만들었대요. 그리고는 교회를 섬겼고요, 자기 재산은 많은 부분을 내가지고 학교로 갔다가 지원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선교사들을 공부시키는데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잔치하는 날이 잔치날이 딱 있으면요, 자기 집안 잔치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 잔치를 위해서 먼저 그 황해도에 거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황해도뿐만 아니고 함경도, 평안도에 있는 거지들이 다 그 잔치에 몰려 들어온답니다. 그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잔치를 했대요. 그래 그 시대에 이분이 사회봉사를 했던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가난한 장사꾼의 물건값은 절대로 깎지 말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는 토지 개혁을 합니다. 장로님의 그 가수원이 전체가 토지가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내일이면 그 가수원이 공산당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날 전날에도 가수원에 가서 김을 메고 걸음을 주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장로님, 내일이면 남의 가수원이 되는데 왜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누구인들 나중에 이 과실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과실을 가꾸고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 전부를 내일 빼앗기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얼마나 재산이 없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천국에 재산이 많구나. 예. 내 재산 전부를 지금 내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잘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실수를 꾸미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에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 갈 데가 없어지니까요, 이분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던 거지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장로님을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길을 다 열어주고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연사는 내가 남을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 사랑을 돌려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주신 그 사랑의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은사로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가지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다 부분적으로 쓰임 받는 거래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부분적인 것이 다 사라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뭐냐? 13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은사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지지만은 사랑만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약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야 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 사랑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앞에 조심하세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새가족들은 쉽게 상처받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불신적인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얘기하면요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영혼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은사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은사를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고린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납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을 주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